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가 우리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칸타타는 시온이 하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오늘 성탄절 분위기를 좀 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더 기뻐하면서 또 찬송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2025년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대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또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저 남쪽 세일부터 저 북쪽 그 헤르몬까지 모든 왕들의 나라의 왕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수아가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금세 한 몇 달 만에 다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모든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그때 갈렙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으로 발탁될 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5세라면 45년이 지난 거죠. 근데 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오는데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이 다 40년인데 1년 반을 빼야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그 전쟁을 하는 그 마지막 치룬까지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광야 시간에서 그 1년 반을 빼면 한 38년 정도가 걸려서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그 정도 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45년에서 38년을 빼면 그 전쟁한 기간 시작부터 끝난 시간이 나오는데요.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긴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전쟁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정류재란까지 합쳐서 6년 7개월이 걸려서 7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전쟁도 7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왕들을 이제 다 죽였으니까 이제 각처에 남은 잔당들이나 또 작은 성읍들만 남아 있으니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줘서 그 땅에 있는 잔당들이나 성읍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차지해라라고 해서 분배를 해준 건데요.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남은 9지파와 반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분배받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유다는 장자가 아니거든요. 야곱의 장자가 아닌데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자였던 르후벤이 아버지의 그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고요. 잃어버렸고요.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죽였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장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넷째였던 유다가 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애굽으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갈 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장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때 보면 그 장면을 보면 유다를 가장 먼저 앞서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자 역할을 이 유다가 했었던 것이죠. 요즘도 보면 집안에서 꼭 맞이라고 맞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꼭 맞이가 아니어도 맞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한 모습은 책임지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유다의 모습과 또 야곱이 축복했던 그 말씀대로 유다 족속에서부터 유다 가문에서부터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자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유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복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비를 먼저 뽑는다고 좋은 땅, 넓은 땅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비만 먼저 뽑는 거지 꼭 그렇다고 해서 넓은 땅, 좋은 땅을 받는 건 아닌데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어떤 땅인지 지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남부 지역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남쪽의 넓은 땅을 다 유다가 받았는데요. 동쪽으로는 사해, 서쪽으로는 또 지중해, 그리고 남쪽 땅을 다 받았는데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이 나오는데 세어 보면 110개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다른 지파와 비교를 해봐야 어느 정도 감이 올 텐데요. 다른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의 평균 숫자가 20개입니다. 그러면 5배가 넘는 거죠. 5배보다도 더 많은 성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유다처럼 살면 이 유다 같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처럼 늘 책임지고 또 감당하고 또 희생까지 또 감수하며 살아갈 때 5배, 10배 더 많은 분깃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5배, 10배 더 많은 분깃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왔고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을 품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복도 누렸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영적인 복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파 다음에 분배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요셉 가문의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의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 요셉 가문이 두 분깃을 분배받았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분깃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장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장자의 혜택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인데요. 두 지파의 그 합치면 요셉 가문의 그 땅이 굉장히 넓다. 유다 지파와 거의 맞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반은 동편 땅, 요단 동편 땅 넓은 땅을 분배받았고요. 또 나머지 반은 또 중심부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그 밑에 이제 보라색 정도로 되어 있는 그 땅인데요. 이 두 지파의 땅은 보면 크기도 크기지만 가나안의 중심부 또 동쪽도 굉장히 비옥한 목축을 잘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아서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요셉 가문이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제비를 뽑았는데 저런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갚아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믿음의 모습, 우리가 한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지파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땅을 넓은 땅, 좋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비슷한데요. 여기까지만 비슷합니다. 근데요, 그 복, 유다와 요셉 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분배받으면서 받은 복은요, 유다 그 조상, 유다와 요셉의 그 복, 그 믿음 때문에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복은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그 복은 각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부모의 믿음의 복일 수도 있고요. 내 과거의 믿음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복은 내가 오늘 가진 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은 과거의 믿음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면 앞으로의 복은요, 지금 내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 내 믿음에 내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또 내년도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복을 만들어 가시고 열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기록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요, 유다 지파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다음 말씀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두 지파의 공통점이 먼저 이제 있는데요. 분배받은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성읍과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게셀 등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너무 강해서 그 여부수 족속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남부의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그 기브온과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때 주동했던 그 5나라 연합군을 이끌었던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예루살렘 왕을 그때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5나라와 그 주변 나라를 다 남부에 있는 지역을 다 점령을 했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성읍이었다는 거죠. 왕도 없는데 그 성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유다 족속이 언제 차지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 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도 못하고 사울 왕 시대 때도 못하고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들고 또 버거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끝까지 유다 지파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힘이 좀 안 돼서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늘 긍휼을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면서 끝까지 감당한다면 분명히 그 예루살렘 같은 성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차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어땠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처음에는 못 쫓아냈지만 나중에는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의 판단과 욕심과 세상적인 실리를 택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겁니다. 종으로 삼아서 뭐 힘든 일 다 노역시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복은 멀어집니다. 어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과 스스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를 두로 나눠질 때요,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주동했던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있는 땅,
금송아지가 세워진 베델이 있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 그 선택으로 누리는 그 복을 결정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한 두 지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예가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갈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렇게 그 갈렙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요셉 가문 지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힘들어도 그 갈렙은 제가 그 산지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요셉 가문 지파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어떤 모습인가요? 불평하죠. 좁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는 좁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 이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절대로 좁지 않습니다. 엄청 넓은 땅을 이미 분배해 줬는데 좁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산지 있지 말고 넓은 땅도 있으니까 곧 개척해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합니다. 계속 불평만 하는 거죠. 불평을 달고 사는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요셉 가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그 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두 지파의 차이가 뭘까? 결과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결과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죠. 원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지파의 차이는요, 기다림의 차이입니다. 갈렙은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기다린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은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다린 거죠. 갈렙은 45년을 기다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길다, 너무 길다. 근데 45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읍이 헤브론이 아무리 강한 성읍이어도 그 성읍에 아낙 자손이 있어도 45년 준비한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45년 동안 또 고민하고 또 그러면 저 성을 어떻게 공략할까? 아낙 자손을 어떻게 공격할까? 45년을 준비했으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을 쉽게 차지한 것입니다. 헤브론이 예루살렘보다 쉬워서 그냥 갈렙이 가자마자 그냥 취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오래 걸렸지만 헤브론은 짧게 걸린 게 쉬운 성읍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45년을 준비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하기 힘든 성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성읍이면 반대로 말하면 그런 성읍은 정복하면 정복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은혜가 있고요. 기다림의 그 은혜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린 만큼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불평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절대 기대하지 않고 사는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기다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갈렙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새해를 기대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처럼 힘든 성읍도 예루살렘처럼 강한 성읍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두려워 떨게 했던 안악 사람들도 물리치고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주실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려서 약속하신 땅과 기업을 끝내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 강한 성읍 예루살렘도 끝내 차지하게 하셨던 그 유다 지파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만큼의 가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신 줄 믿사오니 기다림의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기다린 만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어주실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다 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 복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